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한 절이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도는 반드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은 바로 사탄과 그 사탄의 수하에 있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나라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성도의 삶은 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전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반드시 살아야만 되는 참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끌고 가고 있는 그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1차적으로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과 사탄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탄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걸려있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누가 승리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설명해 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미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굶주린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은 최종적으로 이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하실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뭐라고요? 시작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요 마지막도 내가 다 끝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총사령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고 하고
승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해서 싸움을 하는데 뭘 전제로 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전제해 놓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전쟁이 없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가, 아무리 나약한 나라가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그 싸움에서 강대국이니까 이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그것이 100% 승리한다는 보장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예가 우리나라 이 세상의 역사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사건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자랑하시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해군과 싸운 게 명랑해전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셨을지 모릅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일본 함대 133척을 무너뜨려 승리한 대승을 거둔 전쟁입니다. 이것은 일본 역사상 또 세계 해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월남하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결국 손들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 같았는데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그 월남 하나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100%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 전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이미 승패가 갈려있는 전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싸움을 끝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자질구레한 이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때까지는 이런저런 전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통 그렇죠. D-Day, V-Da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D-Day, V-Day란 말은 2차 대전 때 나온 말입니다. 연합군이 프랑스 놀망디 해안에 상륙을 해야 갔는데 지금 놀만디를 장악하고 그 독일군을 이끌고 있는 게 그 유명한 롬멜 장군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싸워서 승산이 그렇게 큰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롬멜 장군도 이미 이 연합군이 놀만디로 들어올 줄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상이 너무 악화되니까 당분간은 분명히 놀만디로 상륙을 하긴 하는데 당분간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자기 아내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베를린으로 간 그 사이에 도저히 이런 기후 조건에서는 상륙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그때를 기회로 해서 상륙해서 결국 독일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만디 사건, 이 상륙해서 독일이 거의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이 날을 우리가 보통 D-Day라고 그러고요. 독일이 완전히 항복한 그 날을 V-Day라고, 즉 승리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도 3개월 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8월 15일 날 항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실제적으로 그때 V-Day,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남북이 갈려져서 결국 다시 6.25라는 그 치열한 동족
전쟁을 치르고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시국가입니다.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전 사태잖아요. 정전이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전쟁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건 참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영적 전투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지만 이 승리가 완전하게 선포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D-Day, 이미 승리의 완전한 승리의 교두보는 마련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우리 주님의 승리 안에서 마지막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자질부레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이 D-Day와 V-Day, 완전한 승리의 날, 그날을 위해서 자질부레하게 싸움하고 있는 이 전투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당시 사도 바울이 계셨던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입었던, 군인들이 입었던 그 옷을 연상하면서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로마 제국의 군인들 옷을 보면 너무 멋있죠. 근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때 이렇게 화려한 옷들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영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옷을 만들어 입히지 않았나. 그러나 어떻게 됐건 간에 약간 머리에 투구를 쓰고 검을 차고 군복을 입고 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도 반드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군복을, 이 갑옷을 반드시 입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갑옷의 모양이 어떤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군복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군복을, 갑옷을 입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바울이 우리가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군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미 읽으셨으면 성경 안에서 누가 이미 입었던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이나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61장은 제가 오늘 기록을 안 했는데 61장 같은 데를 보면 이 군복을 이미 입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15절 하반절서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우리가 이제 왜 이것을 이분이 이렇게 입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59장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59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 옷을 누가 입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분위기, 어떤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가 없어요?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다른 말로 하면 그 공의를 바로잡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니 저것을 바로잡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 갑옷을 입고 그 원수들을 지금 이 정의를 흐트리고 있는 그러한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라고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지는 일 중에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재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일을 누가 직접 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보복을 한다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시는데 누가 전쟁을 하는가? 전쟁을 할 만한 존재가 보이지 않게, 그 중재자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직접 전투복을 입고 그 전쟁을 하셨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사야서 59장을 통하여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예요.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1절서부터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로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화해, 이미 주님 안에서 화해가 된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렵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지은 죄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좀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래도 뭐 아양이라도 떠올고 가겠는데 조금 더 큰 죄를 지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애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못 가죠. 그러니까 딱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가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와서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부모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물며 나일까 보냐?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그렇게 하거든. 내가 왜 그렇게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다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면 또 죄를 짓고 또 얻어 터지고 또 하나님이 또 바로 세워 잡아주면 또 죄를 짓고 끊임없이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주신 아주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들을 통해서 누굴 발견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발견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구나. 아니 제로가 아니라 우리 한성년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요. 마이너스 무한대. 없구나. 그때야 정말 우리 같은 걸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웠고 고마운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처음에 쓸 때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 내가 하도 때려서 이제는 온몸이 멍들어서 때릴 자리도 없다. 그런데 제발 말 좀 들어라. 이제 내가 또 어딜 또 때린단 말이냐 라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를 악물고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사는 것처럼 세상에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있잖아요. 누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부럽죠. 누가 좋은 집을 샀다 그러면은 안 부럽습니까? 여러분 다닐 때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죠. 특히 여자들 그 명품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까?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머리를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 길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길은 이거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로 끌고 가서 영원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때리고 멍이 들 때까지 때린다고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자식을 때리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그 자식이 반드시 너희를 근심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인간이니까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해라. 인격적으로 대했더니 어떻게 돼요? 싸가지 없이 돼버렸죠. 그죠?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돼버렸습니까?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요. 내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지금 이방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것이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이러한 엄청난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왜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들을 적군의 손에서 적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겠다고 전신갑주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입고 그 갑옷을 입으시고 전쟁을 치러서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모습이 아까 우리가 읽은 15절 하반절서부터 18절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싸워서 승리하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습이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그들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자,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래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 사탄에게 매여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이 일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원한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살게 해줄 그것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신 분은 누구예요? 진짜로 이 전신갑주를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누가 입었던 옷이에요?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옷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적군과 싸울 때 입으셨던 그 옷이에요. 그 옷을 지금 누구 보고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그러면 전신갑주는 우리 것이 아니죠.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보고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군대에 보면 장군들과 쫄병들의 옷은 다릅니다. 그죠? 장군들 옷은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입는 하나님 나라 군인들이 입는 갑옷은 뭐라고요? 사령관이 입는 옷이나 쫄병이 입는 옷은 같다는 거예요. 왜? 사령관이 입은 그 전신갑주를 우리 보고 똑같이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라고요? 옷 입었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우리 주님이 입은 옷임과 동시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는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소개했던 무기들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이 무기들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한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습득합니다. 수많은 지식을 습득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이건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야, 저 사람은 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통 그걸 지식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식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만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변증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철학을 조금씩은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텔이 철학을 가지고 그걸 철학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요.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 왜 다른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진짜 모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의 재산이나 자기 생명까지도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만만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알았던 모든,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이 다 뭐였다고요? 쓰레기였다고요. 쓰레기였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일무이한 의,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거 외에 나는 알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우리 무게가 아니라 누가 가지고 계셨던 무게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되는 모든 무기는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울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만약에 이걸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점 100패죠. 왜냐하면 성경이나 모든 것, 우리와는 상대도 안 되게 사탄은 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옷 입지 않고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나서 어디에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것은 누구의 의와 누구의 거룩과 누구의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것으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실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믿음과 그 모든 진리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평행선 안에서 예정서부터 영화까지 평행선 안에서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설명을 한다면 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예수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이 우리의 거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것은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놓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믿음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참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존재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실패하죠. 그죠? 매번 실패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수많은 패배를 맛봅니다. 그때 사탄이 사탄이 참 교묘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 철로 역정에서 사탄이 잠번이는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타나는 건 줄 아는데 사탄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죠? 그때 사탄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의심하게 되죠. 나는 믿음도 없어. 나 같은 게 거룩하다니. 남들 볼 때도 얼마나 창피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참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언제든지 실망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놓는 믿음이나 우리가 내놓는 거룩이나 우리가 내놓는 의나 진리나 사랑이나 지혜나 긍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은 우리 주님 것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졌어? 그래.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쓰러지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죄송하긴 하죠. 주님 미안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기에 비록 어저께는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했지만 다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에서 아주 놀라웁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주 놀라웁게 묘사를 했습니다. 보십시다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뭐라고요? 이미 깨끗해졌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깨끗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이라고요. 깨끗해졌는데 매일 나가서 더러운 몸을, 더러운 걸 입혀갖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거 씻어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다니? 그럼 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발 씻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자기만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살짝 피해보려고. 주님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이야기해야죠. 그 전에 첫째 사람 발을 씻으려고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 차례 딱 오니까 그러면 앞에서 이미 씻은 사람은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이미 씻음을 받았다. 이제 네가 씻을 거는 발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나 우리의 성화도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발을 씻어 주셔야만 우리가 발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 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근거로 해서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이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말씀에서 완벽하게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진짜 그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그 무기들을 사용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숙제를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신이 행복하다고,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나로부터 나에게서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그렇다면 내가 이거 때문에 불행한데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한번 적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랑, 행복,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추상명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단어를 쓰는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가 지금 행복이라 내가 불행하다 행복하다 라고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의미를 나는 어떤 정의를 내려서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6가지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랍게도 오늘도 또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면서 또 금방 잊어먹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잊어먹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기억하면서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